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좀 궁금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냐면 인격체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인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처음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범죄한 이후에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인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자유의지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도 우리 속에 있었고 범죄한 이후에도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의 자기 결정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결정대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시 우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한 단어로 설명하는데 회개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직분. 물론 오늘 보니까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또 임직을 받는 분도 계신데요, 모든 것은 우리가 직분 안에서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되는가, 이것은 성경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성화의 과정과 신약의 성화의 과정은 동일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구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신약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은 우리가 성화에 대한 과정을 잘 알지만 구약은 그럼 성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성화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제정하게 하십니다.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해서 그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죠. 우리가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월절은 바로 죄인이 오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우리가 오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3장에서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부 하나님은 어떠미신 하나님이시다. 첫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첫 것의 모든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죽으시는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 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로 이끌어 가십니다. 홍해로 이끌어 갈 때에 그냥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터내서 가는 길을
곧장 가게 하시면 되는데 가는 길을 돌아서 홍해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는 길을 돌아서 홍해로 가게 하실까요? 중요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세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게 하냐면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무엇을 주십니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떤 삶으로 가느냐면 성화의 가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성화의 가정을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섬겼다면, 바로 때문에 살았다면, 이제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삶입니다. 바로 성화의 가정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바로를 우리는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세상으로 살았던 나의 삶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많은 연단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18장에 보면 계속해서 그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기대가 무너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제일 첫 번째 당하는 것이 기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그럼 붙잡을 수 있는가? 오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왜 믿음 안에서 무너지는가?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직분받는 모든 분들에게, 또 직분을 수행하고 이제 평생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거하시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오늘 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구주로 받아야 된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작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고 이미 이제 직분을 받고 나서 이제 교회법에 의해서 시간이 나이가 되어서 이제 정년이 되어서 은퇴하지만 은퇴 이후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모셔야 된다고요?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표준 세번역은 자세히 설명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또 살아가십시오. 계속해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을 성령님으로 바꾸어서 제 안에서 적용하면 성령님 안에서 계속해서 행하라. 성령님 안에서 계속 인도하심을 받아라. 다시 말하면 성령님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고 계속 살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방향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었고 내 중심이었고 내 관심사였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죠.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방향을 어디에 설정해야 될까요? 오늘 특별히 임증을 받는 분들은 우리의 방향이, 내 믿음이 어디에 설정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이것을 라틴어는 코람데오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누구를 통해서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이러한 믿음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믿음의 굳게 서는 직분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섬기고 산다면, 두 번째는 오늘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랬습니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것은 오늘 계속해서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실천하는 사항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실천은 그 안에서는 누가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무엇을 내리라고요?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이 이게 수동형인데, 세움을 받는 것도 수동형입니다. 굳게 서는 것도 수동형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에 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면 내가 열심을 가지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은 성경에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누가 허락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헬라어에 다 수동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해 주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죠. 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뿌리와 세움을 받게 되어지면, 이게 합해지면 굳게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데, 안정적으로 되어지는데, 오늘 주체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주체가 누구냐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는데, 소요리문답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사도신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 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고백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성령님을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두 번째 제 나오는 위치가 무엇이냐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은 우리에게 말씀이고 삶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직분자들은 더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요. 왜?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접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죠. 삶에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소요리문답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은 모든 분들이 이제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오늘 세 번째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감사가 안 되어지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어질 때 감사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넘치게 한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강물이 흘러갈 때에 뚝이 있을 때 그 뚝을 넘어가는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 그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체가 누구냐?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는 주체가 누구시냐면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기도 수동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굳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굳게 서게 해야 내 믿음이 서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믿음이 서는 것 같아도 내 생각대로 믿음이 안 섭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오리엔테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성화의 가정을 심어주면서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퇴하시는 분들은 은퇴 후에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아니에요. 은퇴 후에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충실하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교회법에 의해서 정년이 되어지는 것뿐이지, 다시 말하면 책임이 이제 조금 덜하다는 것이죠. 신무 때는 책임이 있었지만 책임이 좀 덜하다는 것뿐이지 나머지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이 열심히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임재 가신 분들은요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직분을 받는 것이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고요? 나에게 안수 장립주사의 직분을, 안수주사의 직분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근사의 직분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셔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누가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단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자세히 우리에게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붙어 있는 것을 칼빈은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앞부분에 제가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인격체로 만들었던 그 인격체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기 결정권이 있다 그랬죠. 이 자기 결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무엇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직분을 받는 모든 분들 참 귀한 직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직분과 다른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직분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때문에 내게 주신 직분이다 생각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참 당회를 도와서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서 오늘 제목 그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